계속해서 민수기 26장을 중심으로 40년이 지난 후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했습니다. 저는 지난 주간에 한국에 결혼식이 있어갔는데 마침 가정교회 우리 목회자들 컨퍼런스가 결혼식 바로 그 주간에 같이 있어가지고 여러 가지로 전략이 되어서 감사했습니다. 가서 우리 울산 시민교회 이종감 목사님도 만나고 많은 분들을 만나고 또 좋은 자극을 받고 도전을 받고 돌아왔습니다. 결혼식도 은혜가 잘 끝났고 우리 에덴교회 성도님들이 많이 오셨어요. 많이 오셔서 김지한 이사님을 비롯해서 많이 오셔서 저는 결혼식보다 그분들 만나는 게 더 즐거웠어요. 그래서 같이 오랜만에 만나서 참 이야기도 나누고 차도 마셔요. 우리 길창배 집사님, 허영수 집사님 많이 좋아졌어요. 이제 유방암으로 고생하셨는데 이제 지팡이를 안 짚고 건강하게 오셨더라고요. 건강한 모습으로 이렇게 오셔서 무엇보다도 감사하고 최자기 준 집사님 지금 암 투병하고 계신데 좋아지지도 나빠지지도 않은 지금 이렇게 좀 어중간한 상태에 있는데 본인은 마음은 굉장히 평안하신 것 같아요. 평안하고 결혼식에 쭉 참 끝까지 계시다가 얼굴이 굉장히 밝아졌어요. 지난번 볼 때보다 많이 밝아지셨고 12월 달에 유미카 때문에 아무래도 일본에 와야 되겠다. 딸이 엄마가 없으니까 너무 보고 싶어 해서 일본에 가야 되겠다. 그래서 12월 달에 오실 것 같습니다. 왔다가 이제 왔다 갔다 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를 많이 도와주셔서 좀 건강을 회복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지난주간은 제가 아무 때도 연락을 안 하고 그 숙소에 가까운 교회 주일날이니까 예배를 봤는데 예배를 3번인가 드렸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교회에 있다가 다른 교회에 한번. 그래서 덕수궁 옆에 서울 성공회 대성당이 있습니다. 성공회 본부라고 할 수 있는 그 주교가 그곳에 있는데 그곳에 이제 예배를 이렇게 가서 성공회 예배는 처음 참석해 봤어요. 성공회 가톨릭과 개신교 중간쯤 되는 굉장히 엄숙하고 보니까 그것도 배울 게 참 많더라고요. 분위기가 전혀 달라요. 우리 개신교하고는. 진짜 엄숙하고 조용한 가운데 의식이 굉장히 발달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성찬식도 매주 하는데 보니까 앞으로 쭉 나오라 그래서 저도 이렇게 나갔어요. 이제 집사람 말로는 우리 이삭이는 세례 안 받은 사람은 거기서 이렇게 한대요. 이렇게 하면은 주교가 알고 그걸 안 주고 기도를 해준대요. 근데 저는 그걸 잘 못 알아듣고 앞에 이사이가 이렇게 하니까 그 사람이 기도를 해주더라고. 안수 기도를 앞에서 주는 이 빵을 이렇게 나는 빵이 과자가 생겼어요. 이렇게 조그마한 과자 동그란 거. 그걸 주는데 안 주고 기도를 해요. 그래서 저도 이렇게 했더니 모르고 이렇게 쳐다보더라고. 그래서 저 거기 있길래 집어가지고 이렇게 옆에 갔다. 상고에는 편리한 게 옆에 또 어떤 분이 포도주를 잔을 들고 있어요. 그러면 자기가 그냥 찍어 먹어요. 옆에 받아가지고 바로 옆에 한 2m 옆에 그 잔을 들고 있는 사람에 가서 찍어서 이렇게 먹어요. 참 편리하더라고. 시간도 안 걸리고. 그죠? 우리는 뭐 나르고 뭐 회수하고는 그런 거 없이 그냥 쭉 걸어 나가서 동그란 그 납작한 과자가 카톨릭하고 비슷하더라고. 그거를 받아서 자기가 옆에 있는 사람이 포도주에 이렇게 찍어가지고 먹으니까 들어가면 되니까 아주 빨리 진행이 되고 편리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의식이 굉장히 저희들이랑 이렇게 많이 다른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근데 일본에서 왔다고 또 소개도 해주고 그 안에 뭐 시설들을 다 소개해주고 얼마나 친절한지 사람들이야. 또 저희 대학 동기가 거기 신부로 있어요. 성공회 신부로 다 알더라고. 그래가지고 다 이게 잘 소개를 해주고 앞으로 오시면은 우리 숙소를 이용하세요. 그러더라고요. 그 성공회 안에 무슨 숙소가 있답니다. 1박 5만 원인데요. 잘 돼 있답니다.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시청 옆이니까 교통이 얼마나 좋습니까? 앞으로 서울에 가서 혹시 물론 뭐 친척집에 머물겠습니다만은 혹시 손님 데리고 가거나 하면요. 성공회에서 운영하는 개신교랑 좀 달라가 시설이 제대로 돼 있어요. 깔끔하고. 그래서 한 5만 원에 누구든지 묵을 수 있다니까 제가 그 국제위원장한테 명함을 받아왔어요. 그러니까 가실 분들은 이용하실 분들은 저한테 연락 주시면은 시청 바로 옆쪽이니까 교통도 좋고 시설도 좋고 그런 곳이었으면 참 감사했습니다. 처음 갔는데 그렇게 친절하게 안내해주고 참 그래서 같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반갑게 맞아줘서 얼마나 제가 위로를 받은지. 그래서 교회에 처음 오는 사람들을 참 이렇게 참 야사시하게 해주는 게 참 그게 와닿는구나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끝나자마자 그 옆에 가면 세문안교회라고 있습니다. 세문안교회는 언더우드 선교사가 개척한 한국 최초의 장로교회입니다. 세문안교회를 부수고 옛날 건물 다 부수고 있거든요. 광화문에 생명의 말씀사 건물 안에 그 뒤에 언더우드 기념관이라고 교육관을 세웠어요. 거기서 임시 예배를 드리고 있더라고요. 5번 예배를 드리더라고요. 뭐 사람이 꽉 차는데 그 건물을 다시 짓는데 한 20층 되는 것 같아요. 한 탑을 10층, 20층 가까이 올려가지고 중간에 이렇게 올인해서 건물 비슷하게 짓는 거예요. 어마어마해요. 그러니까 교회 같지가 않아요. 그거를 아마 올해 중에 쭉 지어나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우리 애는 한국 교회 가가지고 압도당해가지고 뭐 이런 데만 보다가 막 가서 압도를 당해가지고 이게 교회인지 뭔지 뭐 우리 산부 예배를 갔는데 나가는데 들어오는 사람이 줄 서서 기다리고 안 했습니까 또. 그리고 끝나고 바로 내려가서 그 뒤에 또 임시로 교육관을 빌려서 쓰더라. 강화문 빌딩 지하에 가니까 각 부서 모임이 있는데 일본어 예배를 오후 1시부터 드리더라고요. 그래서 간 김에 일본어 예배에 참석했습니다. 한 30명 모이는데 일본 사람은 2명이 있더라고요. 아마 일본 말을 할 줄 아는 한국 분들이 많이 모였어요. 근데 일본 목사님이 한국 이름을 지었는데 나그네, 이름이 나그네, 다비비도 나그네 해가지고 한문이 있는데 그거를 이제 우리나라식으로 나그네 이렇게 읽더라고. 그리고 자기 이름은 나그네라고 그러면서 저 참 마즈시사가 찌까라대하로 이런 설교를 하는데 아주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끝나고 또 소개를 하고 명함을 주는데 보니까 장로의 신학교 교수님이래. 한국 장로의 신학교 교수님이면 일본 성악원 세각부인 대학의 개공 교수로 있다고 그러면서 진작 연락했으면 말씀을 전해줄 건데 나보고 그러더라고요. 무슨 말씀하셔? 은혜 받으러 왔습니다. 이러고 일본 오면 우리 교회 한번 모시겠습니다. 곧 오신다 그랬으니까 아마 한번 볼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래서 모처럼 주일날 타교에 3번 예배를 쭉 드리면서 많은 은혜도 받고 또 도전도 많이 받고 아주 유익한 시간입니다. 그러면서도 본교회를 못 잊으니까 지금 윤성 여사가 설교할 텐데 그래서 나중에 인터넷으로 봤어요. 그랬더니 아주 제가 없어서 그런지 큰 소리로 아주 그냥 야단치고 막 큰 소리로 설교하더라고요. 아멘 하라 그러고 막 그러더라고요. 우리 조 목사님 너무 조용해가지고 근데 아멘 해야 된다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나하고 좀 다른데. 아무튼 뜻깊은 일주일을 보내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잘 돌아왔습니다. 기도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계속해서 민수기 26장을 중심으로 40년이 지난 오늘 본문 쭉 보시면은 1장하고 비슷합니다. 이스라엘의 인구 조사하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냥 읽으면 잠만 오는 내용들입니다. 뭐 르벤족은 몇 명이고 뭐 유다족은 몇 명, 합계 몇 명, 뭐 이렇게 쭉 나오는데 1장에도 나옵니다. 그렇죠? 1장은 시내산 앞에서 이제 1년 있다가 가나안 땅을 향해서 출발하기 직전에 제1차 인구 조사를 합니다. 그때도 부족별로 쭉 조사를 해요. 쭉 조사를 하고 20세 이상 군대에 나갈 수 있는 사람 조사했는데 그 인구가 60만 3,550명이다. 1장 46절에 보면은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때 주로 센 목적은 뭐냐면 광야에서 효과적으로 진행하고 효과적으로 싸우기 위해서 그렇죠? 군대에 나가서 싸울 수 있는 사람 숫자를 센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이 많다 중요한 거 나가서 싸울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여러분들. 나가서 싸울 수 있는 사람이 되셔야 돼요. 참 목자할 사람이 너무 없어서 늘 걱정합니다. 나가서 싸울 수 있는 사람이 되셔야 돼요. 그래서 20세가 넘어도요. 허약하고 나가서 싸울 수 없는 사람 다 뺀 겁니다, 거기서. 하나님이 세실 때 나가서 싸울 수 있는 사람을 셌는데 60만 3,550명 성도였어요. 근데 2차 오늘 또 똑같이 세는데 비슷한 것 같은데 조금 목적이 달라요. 두 번째 지금 조사하는 것은 이제 약속의 땅을 눈앞에 두고 요단강 오른편에 모압 평지라고 있습니다. 저는 모압 평지를 눈으로 보고 왔습니다. 사해 바다 쪽에서 보면은 요단강 하루에 사해로 들어오는 입구 오른쪽 평지가 보여요. 그래서 거기서 제가 이렇게 봤어요. 저쪽이 모압 평지라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들 기회 있으면 다른 데 가지 마세요. 이스라엘은 꼭 가셔야 돼요. 혹시 여러분들 좀 늦으면요, 자녀들은 꼭 보내셔야 돼요. 이스라엘을 한번 갔다 와서 성경을 보면 전혀 다릅니다. 저 오늘 모압 평지에서 인구 조사라는 걸 보면 그 생각이 나잖아요. 내가 봤으니까. 아, 거기서 옛날에 그 땅에서 이렇게 했구나 하는 것을 생각하면은 더 힘이 되고 더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그 모압 평지에서 여리고성을 바라보면서 이제 요단강 이쪽에서 하나님께서 인구를 다시 세워봐라. 이것은 이제 새롭게 조직해 새로운 공동체를 만들어 가지고 그 땅에 들어가서 이제 땅을 분배해야 되는데 인구에 따라서 분배를 하기 때문에 정확한 인구 파악을 해야 되겠어요. 그래서 물론 싸움을 위한 조직도 됩니다만은 땅 분배를 위한 게 주 목적입니다. 새로운 조직. 그래서 1차 이 조사를 통해서 나중에 마지막에 나옵니다만은 조사를 해보면은 1차 조사할 때 사람은 다 죽고 60만 3,548명이 죽었어요. 2명만 남아있어요. 여호수아와 갈렙만. 나머지는 1차 조사할 때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다 죽었어요.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뭘 아시냐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불신앙에 빠져서 원망과 불평했던 사람들은 다 하나님 심판하세요. 1세대에 대해서. 이 조사를 통해서 알 수 있어요. 왜? 이 조사에 한 사람도 안 들어갔으니까. 이 두 사람을 제외하고는 한 사람도 못 들어갔으니까 하나님이 말씀대로 심판하십니다. 심판하십니다. 또 하나는 이 세대는 전부 새로운 세대고 이제 이스라엘이 불신앙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새로운 세대를 데리고 하나님은 기필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땅을 주겠다는 희망과 약속을 주는 이 새로운 세대를 통해서 내가 땅을 분배하겠다는 그러한 약속을 주고 희망을 주는 그러한 인구조사이기도 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시면 연병 후에 여호와께서 언제 조사를 했냐면 25장에 지난번에 연병에 걸려서 2만 4천 명이 죽습니다. 그것은 거의 다가 왔는데 이 모압 족속을 발람이 힌트를 줘가지고 여자들을 미인계를 써가지고 이스라엘 남자들을 유혹을 해가지고 간음을 하고 그다음에 그들의 우상 숭배에 초대했습니다. 그들의 우상 숭배는 의식이 여자 제사들 장들과 간음을 하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이스라엘 남자들이 거기 가지고 간음을 하고 우상 숭배를 했습니다. 약속의 땅을 목전에 두고 마귀가 마지막으로 발악하는 거죠. 마지막이 참 조심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2만 4천 명이 연병에 걸려서 하나님이 내린 징벌을 받아가지고 2만 4천 명이 죽은데, 그러니까 분위기가 지금 잘 가라앉았죠. 그런 가운데 인구조사를 하라. 그래서 이 인구조사를 해서 새롭게 조직을 하고 새로운 마음으로 이제 가나안 땅으로 진격하는 그런 부대를 조직하기 위해서 이제 모세와 아론이 아니고 모세와 아론은 죽고 그 아들 엘라사를 이렇게 명령을 했습니다. 그래서 20세 이상 군대에 나가서 쌓을 만한 사람을 쭉 계산하는데 각 부족별로 쭉 조사를 하라. 그래서 르벤부터 쭉 나옵니다. 조사한 결과 51절에 보시면은 총 몇 명인가 하면은 51절에 나옵니다. 60만 1,730명입니다. 60만 1,730명. 그러니까 아까 1차 때는 60만 3,550명이었으니까 1,820명이 줄어듭니다. 1,800이 줄어들었어, 인구가. 40년이 지나고 나서. 물론 인구가 줄어들었습니다만은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성공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막이라는 것은 살아가기, 생존 자체가 어려운 환경에서 40년간 지났는데 사람이 그렇게 많이는 안 줄었죠. 그죠? 1820명이니까. 많이는 줄지 않고 이 정도 유지됐다고 하는 것은 그렇게 불신앙하고 원망하고 벌을 받아서 죽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열악한 환경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나마 이 정도 유지됐다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 하나님이 날마다 그들을 돌보아 주셨기 때문에 그들이 지금 이 정도라도 존속하는 것이지,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용서하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도와주시지 아니했다면 턱도 없이 줄어들었을 것입니다. 거의 다 죽었을 것입니다. 거의 다 죽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참 깨달아야 될 것은, 우리도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서 이 광야는 연단의 장소 아닙니까? 그러나 연단만 하시는 것이 아니고요, 또 은혜를 체험하는 장소이기도 한 것입니다. 날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아 주시고 만나를 내려주시고 불뱀으로부터 지켜주시고, 없던 불뱀이 나타난 거 아닙니다. 있던 불뱀을 하나님께서 그동안은 막아주셨기 때문에 불뱀이 안 물린 것이었는데,
막 원망하니까 하나님이 그러면 마음대로 살아라고 손을 잠시 놓으니까 불뱀이 들어와서 이스라엘까지 공격한 것이. 그걸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는 못 느끼고 있는데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늘 지키시고 보호하고 계신다는 것을 날마다 광야 같은 이 삶 가운데서도 우리가 체험하는 장소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근데 총 수는 이렇게 1,820명이 줄었는데 각 지파별로 부족별로 이렇게 자세히 보면은 재미난 현상이 참 많습니다. 어느 부족은 2배로 늘고 어느 부족은 반으로 줄어들고 어떤 부족은 그냥 비슷하고 들쑥날쑥 하는데 40년이 지난 이후에 인구가 늘어난 부족은 7부족입니다. 유다, 이사갈, 스불론, 므낫세, 베냐민, 단, 아셀. 이 부족은 늘어납니다. 그 다음에 감소한 지파가 5 있어요. 그래서 르벤, 시몬, 갓, 에브라임, 납달리. 이런 부족들은 감소합니다. 근데 재미난 것은 지난번에 우리가 봤습니다만 가운데 성막을 중심으로 동서, 남, 북 세 부족씩 나눠지지 않습니까? 세 부족이 한 단위잖아요. 군단. 근데 감소한 루벤, 시몬, 가드는 같은 군단이에요. 같은 군단. 이 서로 영향을 주고받아가지고 다 감소한 거예요. 이따가 또 나옵니다. 이쪽 세 유다, 이사갈, 스불론은 다 늘어나. 같은 군단이 다 늘어나. 나머지는 한두 개씩 조금 다릅니다만 셋은 특이하게 다 늘어나든지 다 줄어들든지. 이렇게 보면은 이 도나리비도 옆 사람들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도 잘 알 수 있어요. 근데 이 인구 조사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떤 부분에서는 중요한 것들을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불신앙한 사람들과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들에 대해서 언급하는데 9절과 10절에 보시면은 그냥 쭉 가다가 특별한 언급을 하십니다. 그래서 엘리압의 아들들에 대해서 기록을 하시는데 다단과 아비람이라. 이 다단과 아비람은 회중 중에서 부름을 받은 자라니 고라의 무리에 들어가서 모세와 아론을 거스러 여호와께 패역할 때에 땅이 그 입을 열어서 그 무리와 고라를 삼킴에 그들이 죽었고 당시에 불이 250명을 삼켜 징계하게 되었으나